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을 모른다면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고 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 그리고 이 세상의 끝자락의 그림을 분명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통해서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을 쏟는 장면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은 단순히 파괴나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영적 반응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고난 중에 지키시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상징적인 묘사를 역사나 시대적인 사건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관점으로는 자꾸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대입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에 7교회로 보냈던 편지이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후반부에 보면 7대접이 사단의 보좌에 쏟아지고 그리고 공중에 쏟아지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큰 우박과 지진으로 여러분 바벨론의 최후와 세상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연대적 사건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 사건을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으로 반복해서 확대하고 점층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종말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의 심판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 성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주 상세적이고 입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큰 창녀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탑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았던 인간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평화나 질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질서를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을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리셨고 사람들은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과 자기 중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욕망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름과 형식을 바꾸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인간의 중심의 체계, 세속 문화와 제국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고대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문화의 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큰 창녀 바벨론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 온갖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었으며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은 그 안에 가증함과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마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득한 것들의 어미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모든 세계와 모든 문화 속에 숨어 역사하는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제를 지배하여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종교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 숨겨진 악함이고 찬란함 속에 숨겨진 영적 음란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도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장 3절하고 12절, 13절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료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와 능욕으로 인해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화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거대한 상업도시요 사치와 탐욕의 도시로 묘사를 합니다. 그녀는 왕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부도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은 경제를 지배하는 그녀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금은 보석과 향유와 포도주 같은 그녀의 사치에 여러분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거래하는 비인간적인 세상, 이게 여러분 바벨론이 만든 문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요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물건을 동일시하는 비인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여러분 비즈니스의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정량적이라는 거잖아요. 숫자나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우상화하는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서심없이 행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녀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요 바벨론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매장에 가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갑질이잖아요. 뭐 점장 나와라고 해서 너가 감히 이러는 거. 이런 문화 여러분 뭐예요?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이브존에 가서 잘 쇼핑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세이브존에서. 근데 명품관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 그 판매원의 가치를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바벨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상품처럼 계산되고 거래되고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음식을 주문합니다. 외부로 주문했어요? 배달이 늦어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설을 퍼불거나 그리고 어떤 별점을 가장 낮게 주면서 댓글을 심하게 달아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배송하는 기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사람의 존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돈 주고 내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왔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점수를 아주 낮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돈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커버리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영혼을 값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와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없는 삶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보고 느낀 대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더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타락과 대박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극한 부유함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여러분 나왔을 때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만국의 모든 것을 주리라. 부귀영화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부도덕한 것을 알면서,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와 번영 때문에 영혼을 팔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분명히 속이는 것이고 부정이고 탐욕인데,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이번 승진한 기회에 승진만 할 수 있다면 서슴없이 양심을 파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겪고 있는 바벨론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가는 그 길은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행복한 유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그런 거예요. 마약은 여러분 한 번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 그 한 번을 뛰어넘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안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안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떠나보내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벨론은 우리에게 영혼을 팔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번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라는 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 위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의 복음은 여러분 마치 창고 방출 대박연세일 90%와 같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일주일에 2시간만 교회 와. 그냥 주일날 2시간만 와 있어. 그럼 너 천국 가는 거야. 너 그냥 끝나는 거야. 너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너 복 받는 인생 되는 거야. 그거 한번 못 해주겠어?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냥 와서 예배드려. 그럼 너 천국 가고 너 복 받고 너의 인생은 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의 고백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련된 말솜씨와 현란한 논리와 지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걸로 감동받아요. 그걸로 은혜 받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고요. 이 바벨론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게 기복적이 됐고, 어느 순간에 번영신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2시간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바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열정이고, 그것은 능력이고, 그건 자기 개발이고, 그것은 자기를 좀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현실의 상황에 여러분 갈증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나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벨의 정신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매일 데일리 선포를 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단한 부가 아니라고요. 단순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를 못 넘어서 타협해 버린다고요. 거짓과 타협하고, 여러분 권모술수와 타협하고, 우리 안에 죄악과 타협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의 바벨론이고, 여러분 이 땅의 이 바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입에 쓰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은요, 유혹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유혹만 하고 끝나면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버텨보는데 유혹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단지 세속 문화를 퍼뜨리는 수준을 넘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7장 6절 말씀, 그리고 18장 24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단지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한순간에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구원의 신발, 곧 모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영을 채워넣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의 영은요,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바빌론의 세력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이 잠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서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유혹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거든요.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인생을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바벨론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은 왕들과 상인들과 모든 방백들이 함께합니다. 정치와 경제, 대중의 요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워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노력질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8장 2절 그리고 6절 1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초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너희는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리라.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론아,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하나님도 건들기 힘들 것처럼 보였던 그 권세와 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그 바벨론, 하루아침에 불타서 연기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화려한 문화, 부와 안락한 생활, 그 모든 사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곳에서 안심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슬퍼하고 상인들은 통곡하고 무역하던 선장들과 뱃사람들은 저 먼 바다에서 탄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바벨론의 죄악이 슬퍼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누렸던 이익과 편안함과 부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익을 사랑한 거예요. 진리를 따른 게 아니라 그 돈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이 땅이 여러분 사람을 더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 땅의 끝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낭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린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18장 4절 말씀이에요. 1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의 전환, 삶의 방향의 전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쾌락의 바벨론의 방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감각한 소비주의와 사치의 문화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삶의 체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의 음악에 춤추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노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혹시 이 바벨론의 체제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섬기며 찬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바벨론은 화려하고 여러분 부와 평안으로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그 잔을 건넬 것입니다. 그 잔을 받지 마십시오. 그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잔의 끝은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왜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어둠에서 나오셔야 돼요. 두려움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염려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바벨론이요, 거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거든요. 그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유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논리, 권력의 힘, 문화의 매력,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론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화합했고 세상의 경제가 화합했지만 결국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이 단지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들도 그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겨우 살아난 자들, 살아낸 자들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왕들과 상인들과 모든 방백들은 울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울고 있는 땅에 서 계십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는 하늘에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영적 진단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괴로움과 너의 고민과 너의 아픔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 지금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꿈은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진리처럼 행사하고 쾌락과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돈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라고, 너의 인생의 가치는 너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라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고 거기를 휩쓸려 가면 우리는 바벨의 영에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은 짜지만
그 바닷물을 먹고 사는 생선은 짜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벨의 영성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였다. 그와 함께한 믿음을 지킨 너희들도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잔을 마실 것이냐, 어린 양의 잔을 마실 것이냐. 바벨론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평안함과 안락함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쫓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의 영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학업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린 양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승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슬퍼하는 땅에 있지 않고 기뻐하는 하늘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땅에 시선이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여러분, 단지 화려함을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진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이상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탐욕과 쾌락 가운데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나오길 원합니다. 나의 비교의식과 좌절함 가운데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끊습니다. 염려를 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끊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가치를 전환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쾌락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무감각한 소비주의와 사치 문화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벨론의 음악에 춤추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춤추는 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믿음 가요.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살아서는 부자여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너의 그 인내와 희생과 정직과 순결함이 주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 중에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